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키워드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 피로 맺은 언약, 새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옛 언약과 대조되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일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소의 제사와 비교되는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 섬기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 땅에 있던 것과 같은 구조물이 하늘에도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늘에는 실제로 장막은 없지만 말로 묘사할 수 없는 실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땅의 성소에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드린 제사였습니다.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옛 언약의 예식에 따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뿌려서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동물의 피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동물의 피가 육체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옛 예식은 양심에서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는 충분히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섬기게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은 옛 언약과 다릅니다. 땅의 제사장은 땅의 성소에서 섬기는데 그리스도는 하늘의 성소에서 섬깁니다. 땅의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리고 땅의 제사장은 동물의 피로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피로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게다가 이것은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린 것입니다. 유사한 면이 있지만 격이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에서 행한 것들은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무의미한 것입니다. 오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제사가 없었다면 아무리 정성스럽게 많이 드렸다 할지라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유효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뿐입니다. 16절, 17절은 개역개정의 번역대로 유언으로 볼 수도 있고 70인역의 용례를 따라서
언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한 번역입니다. 유언으로 보면 우리말로 번역된 말의 의미 그대로이고, 언약으로 보면 언약을 체결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그것이 유효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유언으로 말하면 주어지는 혜택은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언약으로 말하면 주어지는 혜택은 언약의 효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말씀과 죄사함을 위해 흘려지는 언약의 피라는 말씀을 생각한다면 언약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이것이 언약이라는 맥락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볼 때 더 그렇습니다. 18절 아래를 보면 또 언약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희생제물에 피를 뿌리고 옛 언약을 세우는 내용을 여기 히브리서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따라서 모든 계명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피를 백성과 여러 곳에 뿌리는데 그것이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언약식을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계명들에 담겨 있고 그것을 체결하기 위해 피를 뿌리는 의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식이 의미하는 것은 22절의 말대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것입니다. 희생제물의 죽음으로 누군가의 죄를 대신하고 새롭게 되는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대신하였고 그 은혜 안에서 새 언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을 설명하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식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성령님의 중생하게 하는 은혜로 새롭게 되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방식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체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로 맺은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옛 언약과 대비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체결을 위해서 피로 죄에 대한 정결함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한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언약을 맺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없는 대가, 우리가 치를 수 없는 값을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심으로 인해 부족함 없는 자격을 얻어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앞에서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고 인도하시며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섬기는 관계가 수립됩니다. 그 관계의 시작이 그리스도의 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15절 말씀처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확실함은 이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볼 때 불안과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와 감사로 오히려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더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크기가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큰 건물은 한 번에 보기 어렵습니다. 멀리 봐야 전체가 보이고 그것도 두루 보려면 멀리서 크게 돌아야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건물을 다 보았다고 할 수 있나요? 들어가 봐야죠. 큰 건물인 만큼 층층마다 공간마다 다양한 포인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펴야 좀 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거기서 사는 사람으로서 생각한다면 또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새로운 모습들을 또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밤, 시간마다 또 다른 분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사역의 아주 일부를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고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시고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주님의 백성된 사람들로서 오늘 하루 또 살고 주님과 더불어 걷기를 소원합니다. 새 언약 백성이 된 은혜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작했고 주님의 은혜로 이끌리는 길을 갑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새롭고 새롭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